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우고 싶은 세월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장장 1500년 동안이나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제국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침략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400년 노예 생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과 같은 것들은 그들이 기억하기에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많은 제국들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팔레스틴 민족은 아직도 건재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까지 이제 구약 성경 통독을 마치면서 신구약 66권 3000독 읽기 행진을 마감합니다. 2004년 12월 5일에 3000독 읽기 행진 시작해서 오늘로 거의 13년 만에 3200독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분이 95세의 이호키 권사로 101독을 해서 2부 예배에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독 이상이 9명, 30독에서 39독이 11명, 20독에서 29독이 14명, 40독 이상에서는 남자는 김태선 집사 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미 배웠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넜지만 믿는 우리도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강은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받았다고 하는 표징의 예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례 받은 홍해를 건넌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광야를 통과한 자들에게 부여되는 성화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이 광야를 통과해서 원망과 불평하던 삶을 떠나서 생명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요단강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나라 천국에 거하는 삶을 요단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마감하면서 요단강과 홍해를 이미 건넜는가? 건넌 흔적과 효력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요절을 많이 암송한다 하더라도 이 삶이 없으면, 홍해를 건넌 삶의 흔적, 요단강을 건넌 삶의 흔적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나가면서도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으로 존경스럽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두 강을 내 발로 건넜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내 발로 건너지 못하고 또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계를 여행해 보면서 제가 여행 중에 건넌 다리 가운데 가장 긴 다리는 카나다 동부에 있는 브룬스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PEI라고 하는 빨강머리 앤으로 유명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까지 대서양 위에 펼쳐져 있는 12.9km의 컨페더레이션 브릿지라고 하는 그 다리가 가장 긴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위에 놓여진 그 다리는 자동차를 몰고 갈 때 보면은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마치 하늘로 승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곳을 달렸던, 그래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건너야 할 다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중간사의 400년 다리입니다. 이 400년의 다리는 오늘 내 발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400년의 역사의 다리를 어떻게 건널까? 그런데 우리가 건너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 기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400년에 대한 기록 성경에는 없습니다. 세상 역사적인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로 앞으로 200년 동안 일어날 그 일을 2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는 민족은 방자히 행한다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이 묵시는 비전이요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묵시록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이라면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200년 전에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제국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인 다니엘을 통해서 묵시로 보여주는 제국이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 배웠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줄리어스 시저나 클레오파트라나 폼페이우스 장군이나 한니발 장군,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같은 인물들이 모두 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라돈이 생기게 된 마라돈 전투도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400년의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서의 기록은 BC 53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후에 일어날 신구약 중간사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말하고 있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200년 동안 지배합니다. 그 후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헬라의 알렉산더, 얼마나 대단한지 20살에 BC 333년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동방을 제패하면서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헬라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했던, 자기 이름의 뒤에다가 더 그레이스를 붙일 만큼 대왕이었던 알렉산더도 누가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33살에 죽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제패한 왕이 죽으니 헬라 제국은 지도자가 없어 4분 5열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네 등분으로 갈려집니다. 이 네 등분도 33살에 죽은 알렉산더 대왕 자식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등분으로 갈라지는데 이 갈라지는 것이
발칸반도와 터키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애굽이라는 이집트 지역으로, 그리고 시리아 지역으로 네 장수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터키와 발칸반도는 리시마쿠스 장군이, 그리고 마게도냐는 카산드라스 장군이, 그리고 이집트에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프톨레미 장군이, 그리고 시리아는 셀류쿠스 장군이, 그들이 지배를 하면서 그들의 왕조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마게도냐와 터키 발칸반도에 있는 두 왕조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과 관련이 있는, 팔레스틴과 관련이 있는 두 왕조는 에집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하고 있는 셀류쿠스 왕조. 그러므로 애굽은 남방이고 그리고 시리아는 북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능력 있는 왕이 알렉산더입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만 앞으로 가서 8장 8절을 봅니다. 8장 8절에 보면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여기에 숫 염소가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입니다. 헬라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다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몇 개가?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네 개의 왕국으로 갈라져서 네 개의 왕조가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뿔 넷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와 발칸반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이집트 지역, 시리아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남왕국에는 프톨레미 왕조, 이제 북쪽에서는 셀류쿠스 왕조, 다른 왕조는 잊어버려도 좋아요. 왜? 팔레스틴과 관계된 것은 이 두 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8장 22절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까지 갔으니까 조금만 찾아봅시다.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의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네 나라가 일어나지만 알렉산더 권세만은 못하더라. 왜요? 한 사람이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하던 한 사람에서 넷으로 분산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속한 땅 팔레스틴, 여러분 운명의 장난인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애굽을 정복하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하고 시리아를 정복하고 있는 셀류쿠스 왕조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러니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싸움을 할 때마다 이 팔레스틴은 프톨레미에게로 갔다가 셀류쿠스에게로 갔다가, 그러다가 프톨레미 왕조가 점점 강성하여져서 BC 320년에서 100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틴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100년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애굽이 어디입니까? 프톨레미 왕조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 그가 북방 셀류쿠스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남방인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100년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였고 사상가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자기의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전 세계에 헬라 문화를 전파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자기가 점령하는 도시마다 좀 괜찮은 도시 70곳을 선정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가운데서도 지중해 해변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헬라 문화를 꽃피운 최고의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방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가 한때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 그리고 헬라어를 퍼뜨렸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드리아를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이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때 만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것이 70인역. 우리는 학교에서 셉투아진트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이미 히브리어가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이 된 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알렉산더가 전해준 헬라 문화하고 고대부터 유대에 있었던 히브리 문화하고 이제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혼합하기도 하면서 세계 역사 줄기는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5절에 남방 왕이 프톨레미 왕입니다. 6절에 북방 왕이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프톨레미 왕조는 이제 물러갔지만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의 문화를 나름으로 꽃피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프톨레미 왕조가 지속되다가 프톨레미 왕조가 언제 망하느냐? 여러분 로마의 영웅이었던 줄리어스 시저가 이 애굽을 침략하면서 프톨레미 왕조가 멸망하는데 프톨레미 왕조가 멸망될 때 마지막 왕이 누군 줄 압니까? 그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클레오파트라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하고 로마를 건설하려고 하는 시저와 서로 연문을 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프톨레미 왕조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통칭하던 왕이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여러분 이 북방왕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인데 그러다가 그 안티오코스가 죽고 안티오코스 4세가 점령하면서부터 이스라엘에 종교와 신앙적으로 굉장한 위기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소중한데 성전에서 드리는 종교 예식이 다 금해집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아페파네스라고 칭하고 성소를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7,000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성소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이미 할례 받은 자들은 다 죽입니다. 여러분 죽은 어린 아기를 엄마의 목에다가 묶어서 그 아이가 썩어가는 그 냄새를 다 맡게 합니다. 참으로 더러운 안티오코스 4세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그가 한 행적들의 대표적인 것이 11장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많이 나타나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때가 BC 164년쯤입니다. 이때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에게 억압당하던 팔레스타인의 민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하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제국에 휘달리던, 그러면서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독립운동입니다. 이것을 한 가문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일컫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가톨릭의 성경은 우리보다도 더 많죠. 가톨릭의 성경 가운데 보면 마카베오 상하라고 하는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마는 이때 이 혁명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더러운 헬라 문화에 저항하는 경건한 히브리 문화와 율법을 지키려고 하던 마카비 가문의 혁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났는지 모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보내는 사절들을 마카비가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의 피가 뿌려진 그 더러운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게 됩니다. 성전을 청소했다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절기를 하누카라고 하고, 우리는 성경에 이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성전을 정결케 한 절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 하누카고, 이때 안티오코스 4세가 더럽힌 성전을 정결케 한, 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거룩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을 이제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 왕조인 하스모니아 왕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들의 피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기들의 피를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오던 피가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586년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갈 때 이스라엘 왕조는 끝이 났죠. 그런데 이 왕조를 이제 다시 찾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BC 142년인데 여러분, 이들이 잃어버렸던 그 연조를 한번 돌아보세요. 586년에서 142년을 빼보세요. 이들은 정확하게 444년 동안 자기의 핏줄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보통 숫자를, 십진법으로 숫자를 바라볼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뭐예요? 사자예요. 그 사자는 죽을 사람 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싫어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사자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40년 광야, 400년 애굽, 중간사 400년, 지금 자기들의 족보를 찾은 것도 444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의 왕조를 찾았는데 이 왕조도 결국 BC 63년 폼페이우스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점령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세운 도시가 뭐예요? 폼페이예요. 그러면서 로마 시대로 들어가면서 로마 초대 황제인 성경에는 뭐라고 나타났냐? 아구스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호적 정리를 시켜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호적하러 그들이 고향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말씀들을 드렸나? 제가 좀 똑똑하다는 것도 좀 자랑하고 싶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미 이런 준비 얘기를 닦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구호처럼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복음의 길을 다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헬라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야 될 마게도냐, 그리스 이 지역을 다 그 문화로 이미 그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이 이어지는, 동서가 이어지는 사통팔달의 가장 작은 팔레스틴에 메시아를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00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신학적으로 정립하여 복음을 증거할 사도 바울의 길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천지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등장시켰듯이 하나님이 이 준비 과정을 하시고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통치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지만 여러분 33살에 죽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헬라를 정복한 튼튼한 알렉산더가 여러분 피 끓는 33살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간의 권세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더 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알렉산더 죽은 후에 알렉산더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셀류쿠스, 프톨레미를 비롯해서 4명의 장수들이 다 나누어 가진 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비록 세상 역사이지만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우주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의 이 다리를 건너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다리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할례에서 세례로, 행함에서 믿음과 은혜로,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이 다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다리를 건널 기회를 400년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건너지 않았고, 그리고 400년이 5번이 지나가는 이 세월 동안에도 그들은 건너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다리를 건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섭리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맡기면서 뛰어봤자 하나님의 손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